장 1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주님의 면전에서 떠나 에덴의 동쪽 롯 땅에 거하였더라. 가인이 그의 아내를 알더니 그녀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으니라. 그가 한 도성을 세우고 그의 이름을 따라 그 도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에게 이라잇이 태어났고 이라잇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이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아내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들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가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각양 동철 기구를 제조하는 자들을 가르치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그의 아내들에게 말하되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내가 나의 상처로 인하여 한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한 천년을 죽였기 때문이라. 만일 가인이 7배로 보복을 받으면 진실로 라멕에게는 77배로다 하니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았고 그녀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내게 또 다른 씨를 정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셋도 역시 아들을 낳았고 셋이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으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한 시간도 우리의 발길을 이 한 곳으로 둘러 모아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를 분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초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심령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기가 장마철을 맞이해서 전국이 홍수로 많은 고통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에는 큰 변고 없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지구도 사람들의 그 인재로 말미암아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기도 이전과 같지 않고 돌연변이의 날씨를 보이게 합니다. 지구도 이 생명력이 있는 것인데 사람의 그 자연 그 훼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르기도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고 정상을 벗어나는 그런 이르기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몇 년 동안에 이 대전 이 충남 지역에 비가 제일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르기 변화가 심할 것입니다. 춥고 덥고 또 게릴라성 이런 폭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인재로 말미암아서 오는 것들이고 또 이제 어떤 마귀들의 어떤 그 장난으로 마귀들의 실수로 이 자연을 가장해서 또 이렇게 이르기를 불순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 아직 여러분들이 죽음을 목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언젠가는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가서는 내가 붙잡고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죽음의 문턱에 몇 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뭐 아무것이 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시작도 구원이고 끝도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 갈 때는 구원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을 가지고 가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구원도 없이 멸망의 구덩이로 그냥 빠지게 되는 것이죠. 멸망의 구덩이에서 영원한 그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날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라는 그 모임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구원 가운데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은 전반부는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많이 여러 번 들으시기도 했고 잘 알려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 후반부는 되게 좀 등한시해요. 그래서 오늘은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죠. 저주를 받아서 너는 이제 유랑자가 땅에서 유랑자가 되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인이 하나님의 면전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16절에. 사실 여기에서 가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가인에 대해서 아우를 죽인 가인에 대해서 참 형벌의 말씀을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더라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인은 아예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이고서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는 천연덕스럽게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서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9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변명. 자기가 자기 동생을 죽여놓고서도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아주 양심이 아주 화인맞은 마비된 상태의 소리를 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11절에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땅을 경작하여도 12절에 효력을 땅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땅에서 유랑자가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가인이 만약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가인도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어요. 좋은 뜻에서 순종이 아니라 어깃잡는 거죠. 하나님께 대항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을,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에덴 동쪽이 어떤 땅인가?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시면은 에덴의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드는 화영검을 두시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것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인이 영생하지 못하게 하느라고 화영검을 두셔가지고, 화영검은 뭐 불꽃 같은 그런 칼을 두셔가지고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다. 생명 과일을 아담과 이브가 따먹지 못하게. 왜냐하면 죄인이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이 에덴 동쪽, 이제 거기에는 화영검이 지키는 그런 곳이 아닌 거기를 떠나서, 거기를 피해서 놋 땅에 거하였더라. 그래서 놋이란 땅. 거기 가서 이제 아내를 얻었겠지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이 많죠.
창세기 5장에 가면은 또 에녹이 나오는데 그 에녹은 셋의 후손이죠. 근데 그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하나님께서 데려간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같은 이름을 가지고서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은혜지만은 이름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는 아무리 이름이 좋아도 그 이름은 어떤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모든 그 단어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뜻이 좋아도 하나님을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는 의미가 없다. 같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은 한마디로 사탄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녀고, 창세기 5장에 에녹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이름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똑같은 조건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멸망의 자녀가 되고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참석은 해도 구원은 못 받아요. 상담을 해도 구원을 못 받아요. 설교를 들어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것은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향해 있지 않고 자기의,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 자존심과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놔야 하는데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과 계속 겨루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나 봐라. 구원이 있긴 뭐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시냐. 이런. 또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심을 안 가져.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 관심을 안 가져. 그런 심령에게는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셨고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어떤 이는 받고 어떤 이는 못 받고 그건 뭐예요? 자기가 원하면 받고 원하지 않는 사람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주셨어요. 누구든지 다 구원의 길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관심도 없고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그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시간에 예배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어떤 이는 은혜요, 어떤 이는 저주다 이겁니다. 구원 아니면 저주예요. 이렇게 그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성까지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들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이름을 따서 뭐 상호도 짓고 뭐 하여튼 아들의 이름이나 자기 자녀의 이름을 같은 그 이름으로다가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가인은 에녹을 낳고 그 자기가 쌓은 성까지도 에녹성이라고 했지만은 그 에녹성이 가인의 자손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에녹 이후로다가 몇 대가 태어난 18절에 보면은 에녹에게서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에서 무후야엘이 태어났고 무드사엘이 태어났고 라멕이 4대가 태어났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별로 그냥 가게만 지었지 어떤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18절 한 절에다가 4대를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냥 그 자손만 낳지 그들이 어떠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어요. 최초의 일부 다처가 된 거죠. 하나님은 일처를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도 한 아내를 주었죠. 그리고 너희들은 한 몸이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취했으니까 한 몸이다.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근데 이 라멕은 어차피 하나님이 없는 가게에서 태어났으니까, 족보에서 태어났으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두 아내를 취하였다. 근데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고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더라. 그런데 그 아다는 야발을 낳았어요. 야발이라는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야발은 장막들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 야발은 장막 짓는 일, 또 가축 기르는 일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목신, 가축 치는 목신. 그래서 이 야발이라는 사람은 건축하는 집을 하늘 장막이 하늘 도성이 아닌 땅의 장막집을 치는 일로. 자, 여러분들도 하늘 도성, 하나님 나라의 집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땅의 일에 더 소망 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발은 하늘 도성에는 집이 어차피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족속이니까 땅에다 소망 둘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일만
찾아서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 펜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펜신이 뿔과 또 다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뿔이 뭐요? 뿔은 그 나팔 모양으로 됐죠. 그리고 그 아우 또 유발은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이들 역시 이 유발 역시 하프와 오르간 악기를 다루는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아폴로 태양신을 섬겼다. 그 태양신은 음악과 또 시를 노래하는 것과 또 이 세상의 예언을 주관하는 신, 그것이 아폴로 신인데 태양신이죠. 그 태양신은 그런 음악과 시가와 예언을 주관했다. 그래서 그런 신을 믿는 유발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의 위로를 받아야지 돼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속이 공허한 하나님이 없는 심령은 빈 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속이 공허한 사람은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음악, 악기를 만들어서 악기에 기타, 오르간, 이런 피아노, 이런 악기를 만들어서 악기 소리를 듣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못 누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의 소리를 가지고 낙을 삼고 살더라, 그런 얘기. 그래서 공허한 심령을 메꾸는 것이 음악이에요, 음악. 아니면은 땅에 부자로 살면서 가축을 치는 목장 일을 하는 거, 땅에 부를 축적하는 거. 돈을 가지면은 돈신이 뭐요? 만몬신이잖아요. 돈이 많으면은 든든하죠. 여러분, 내 지갑이 두둑하면은 어디 댕겨도 마음이 든든하죠. 배고프면 사 먹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누가 한 잔 사면 나도 한 잔 사고, 누가 한 그릇 사면 나도 한 그릇 사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그 돈을 의지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갑이 탕탕 비었어. 큰 소리 못 쳐요. 친구 앞에서도 큰 소리 못 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재물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또 사람이 있죠. 근데 참 이 돈신이, 만몬신, 재물의 신이 위력이 하나님 신보다 더 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돈신 앞에서는 절절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돈 앞에서는 절절매는 거. 여러분들은 그런 재물신한테 고개 숙이지 마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기존자, 지극히 높은 자가 나의 아버지신데, 따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요, 또 교회적으로는 왕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들이라 이거예요. 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됐으면 된 것이지. 대통령의 영부인이 됐으면 영부인보다 더 높은 자리가 있어요? 네? 누구든지 그 자리는 선망의 대상이잖아.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한 사람은 없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영부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너무 세상을 탐내거나 부러워하거나 욕심내지 마세요. 최고로 좋은 하나님의 신부가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됐는데 무엇을 더 탐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필요악으로 물질을 벌지도 말고 물질을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귀히 여기지 말라는 뜻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악이에요. 물질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를 삼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삼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가인의 후손들은 땅의 일로 전부를 삼았어요. 그래서 뭐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장막 치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하프와 오르간을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그 실라라는 그 두 번째 부인은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또 이름이 또 그 가인이야. 또 가인. 그는 각양 동철기구를 제조하는 자들을 가르치는 자요. 각양 동철기구는요, 농기구나 무기를 쇠붙이로 만드는 거, 철로 만드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전쟁에 쓰는 무기, 농사에 짓는 농기구.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참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는데도 살아가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런 거를 만드는 기술의 개발자가 됐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이들은 하나님의 힘을 믿지 않고 철로 된 병기에, 무기의 힘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기를 만들어서 이 무기가 나를 지켜준다. 무장한 거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무장이요, 물론 무기로, 그 총칼로 그 사람을 마음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을 죽일 수는 있지만, 육신은 죽여도 그
영혼은 못 죽이는 거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 거니까. 육신은 죽여도 그 사람의 믿음은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셉니까? 껍데기만 죽여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껍데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람들의 영혼을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이 단계에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드는데, 우리의 육신이 구원을 받았으면 안 죽어야 되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죄 사함은 곧 죄의 권능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 사망은 곧 저주예요. 저주. 그 사람이 죽는 것은 저주예요. 저주. 죄인이니까 저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저주받을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 내 속에 죄성이 넘어간 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아도 죄성이 나한테 남아 있잖아요. 남편도 미워하고 아내도 미워하고 서로 화도 내고 욕심도 내고 시기 질투 분노 다 하잖아요. 죄의 근성까지 넘어간 거 아니라니까요. 죄가 나를 저주받게 한 그 저주가 넘어간 거예요. 6월절 양에서도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 자, 맏아들과 첫 새끼, 짐승의 첫 새끼가 죽는 저주가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완전히 다 넘어간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받을 저주가 넘어간 거라니까. 또 여러분들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죄 때문에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그러나 죄가 넘어갔다고 하지 저주가 넘어갔다고도 하지만은 그냥 죄가 저주를 낳는 것이니까 죄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런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았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는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신 속죄를 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죄는 짓지만은 그 짓는 죄가 우리를 저주받게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독약에 독이 빠진 거야. 독약인데 그 독약을 먹으면 죽어야 하는데 그 죽는 독을 뺐으니까 먹어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독을 뺀 거예요. 뱀의 이빨을 빼버린 거예요. 뱀이
이빨로 딱 누를 때 이빨에서 독이 나와서 사람을 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뱀의 그 이빨을 싹 빼버리면 뱀이 물 수가 없잖아요. 뱀이 예? 사람을 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뱀의 역할을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변화된다 그랬잖아요. 변화. 그때 변화돼요. 그때 부활해요. 죽은 육신이 부활하면서 누구와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의로운 육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부활하면. 부활, 다시 살아나면서 지금같이 죄 있는 육신이고 죽을 육신이 아니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죄 없는 육신으로 살려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 구원의 아주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자,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하면은 우리 죄가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예수님이 피가 하늘 지성소에 뿌려져야 우리의 죄가 사해져요. 그러면 하늘 지성소에 뿌려지려면 예수님이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해서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 앞에 갖다 뿌려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 하늘에 뿌릴 자가, 하늘에 올라가서 뿌릴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서 뿌리고 내려오셔서 40일 동안 땅에서 사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 승천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체를 만들려고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앞으로 남은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데려가는 일밖에 없어요. 그것이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날짜를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지정하면은 그런 이단이 되니까. 그러나 시기를 봐서는 분별은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아직 멀었구나. 그것은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제라고 인간이 못 박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오실 때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기 70년에 망한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다니엘 9장을 이제 보면은 다니엘 9장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웠구나. 이래의 절반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으니까, 70일에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할 것이다 하는 다니엘 9장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비하고 있다가 다 도망가서 죽음을 면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의를 개발해서, 자기 개발을 해서 자기를 믿고 살다가 멸망의 길로 빠진다.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아주 잔인했는지
23절에 보면 나타나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예요. 한마디로 건방져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나무인이라고. 그래서 그 자기 아내들에게 두 아내들에게 말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거. 내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되는데 자기 목소리 들으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니까.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 않고 마귀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나의 상처로 인하여 한 사람을 죽였고, 자기에게 누가 상처를 입히면 그 입힌 사람을 그냥 즉시 죽였어. 나의 상함을 인하여 한 청년을 죽였기 때문에 나를 상하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상하게 한 사람을 한 것을 때문에 한 청년을 무차별하게 아주 인정사정 없이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무조건 다 죽였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로 가서 만일 가인이 7배로 보복을 받으면 진실로 남에게는 77배로다 하니라. 자기 할아버지 가인에게 표를 줘갖고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로 받는다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15절에, 4장 15절에 가인에게 한 표를 주시고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빙자해가지고 가인을 죽인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 동생을 죽였는데도 7배, 가인을 죽이면 7배로다가 보상한다고 하는데 나는 동생을 죽인 게 아니야. 나는 동생 가인처럼 그 악하게 친동생 죽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면 죽였어. 그러니까 나는 가인보다 의로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인보다 의로운데 나를 죽여? 그러면 그 사람은 77배의 보복을 받을 것이야. 그러니까 가인보다 더 높은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사탄의 극치예요. 마귀의 극치예요. 마귀는 자기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결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에스겔서에. 마귀는 자기를 높이는 데에 아주 최고 지존자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 가인보다도 자기에게 더 이로하다 이런, 위대하다 이런. 그러니까 얼마나 건방지고 잔악하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흠집 낸 사람은 가차없이 청년이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기에게 피해를 주면 다 죽였다 이런 얘기예요. 마귀는 지금도 이 가인의 영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날 적그리스도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25절에 가면은 아벨이 죽었죠. 그래서 아벨은 죽었죠. 가인은 떠났죠. 아담과 이브 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시 아담이 자기 아내를 알았고 그랬습니다. 개역성경은 동침했고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하였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내게 또 다른 씨를 정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이 셋이란 뜻은 안정된, 정해진, 또 놓여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대신에 셋을 주셨다. 여기에서 이제 모형으로 본다면 아벨은 예수님의 모형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 그리스도인을 셋은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첫째, 마음이 안정됩니다. 평안합니다. 죄 때문에 괴롭던 것이 구원받으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쉬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편안히 쉰다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편안히 쉰다고 하니까 아예 집안에서 교회도 안 나오고 편안히 쉬어. 잠만 자. 그건 쉬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은 자를 잠자는 자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자, 잠들었을 때의 일을 알아요, 몰라요? 죽은 자나 똑같은 거예요. 말이 잠자는 것이지 죽은 자와 방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은 항상 깨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어. 다른 셋을 주셨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교회가 생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에서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있는 자요, 없는 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사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실태예요.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보세요. 셋도 역시 아들을 낳았고 셋이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으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고 불렀어요. 에노스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연약하다. 자,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죄 안 짓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에노스라 불렀으며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연약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자, 어느 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가 어디입니까? 몰라요?
대전중앙 침례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에서 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마귀의 자녀들이요, 누구의 자녀들이요? 성경은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두 길로 갈라져 버렸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 마귀의 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로마 중세 시대, 로마 교황이 그 판치는 시대에는 로마 교황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6,800만 명이 순교당했어요. 가톨릭에 영세받지 않는다. 성경을 가졌다. 가톨릭을 믿지 않는다. 그때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 표를 받게 하는 시대가 그때 시대에 지나갔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666 표 받으라고 베리치 해서 바코드 만들어가지고서 그 표 아니면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안 와요. 예수님이 그냥 오셔요. 때가 되면. 7년, 지난주에 7년 대환란은 없다. 다니엘 9장 가지고 말씀드렸죠. 7년 대환란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끝나요. 마귀는 그래, 지금 네가 구원 못 받아도 7년만 견뎌. 네가 7년만 내 믿음으로 행위로 믿음의 행위로 견뎌. 산속에 가서 칡뿌리를 켜먹던 나무열매를 펴먹던 7년만 견뎌. 그러면은 구원 받으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데가 하늘나라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도 그리스도인과 마귀의 사람들이 두 부류가 두 길로 나눠져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셋의 후손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이 뭐가 있어? 내가 최고야. 나는 지위도 높고 돈도 많아. 나는 누구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어. 남의처럼 자기의 명성을 내려고 하는, 자기의 명성을 나타내는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이.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무엇을 하든지 내가 나 된 것은 나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됐다. 사도 바울이도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찾아보세요. 10장. 내가 이 말씀을 자주 해요. 31절.
10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의 자녀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틀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혹시 잘 안 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뜻에 순종하고 그냥 원망하지 않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것은 더 이후에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고난을 주신 것이야 하고 그 고난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그러면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뭐 조금 잘 되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다가 조금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이 뭐 나한테 이런 고난 주셨어 하고 또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하고 떠나.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죽어요. 우리 재침례 교도들의 우리 선대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찬송하며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날 돌 맞아 죽게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것들을 그냥 벼락이라도 치지 이러셨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더 불쌍히 여겨달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죽었어요.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에 달려 들어가면서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없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땅의 일을 개발해서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만은 또 하나님의 교회 세세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이 여기서 가인의 후손과 세세 후손의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세 후손입니까? 가인의 후손입니까? 무엇이 가인의 후손 되기를 원합니까? 세세 후손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나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냉정하게 이렇게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침례받고 다 했는데 왜 자꾸 그런 말씀 하세요? 구원받은 제가 보기엔 아직도 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라. 가인처럼 그냥 자기 길로 쭉 가지 말고 아니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내가 자복하고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푸실 거야.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역사에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세세 후손으로 살아야지 돼요. 자, 가인처럼 살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유다서 찾아봐. 유다서.
11절 쳐요. 1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그들에게 화가 있으라. 이는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으며 고라의 반역 가운데 멸망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할 때에 두려움 없이 먹으니 너희 사랑의 잔치에 얼룩들이요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없는 구름들이요 열매가 시들고 결실이 없으며 죽고 또 죽어 뿌리들까지 뽑힌 나무들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에 거친 물결들이요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가인, 개혁성경에는 가인같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들에게 화가 있으라,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가인의 길로 갔다. 이들은 어떠냐? 12절에 너희와 함께 잔치할 때 두려움 없이 먹으니 두려운 줄 몰라 하는 너희 사랑의 잔치에 얼룩이요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없는 구름들이요. 구름은 바람에 이리저리 몰려다니라. 열매가 시들고 결실이 없으며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나무들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거친 물결들이요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영원토록 가인같이 살면은 영원토록 칠흑 같은 어둠이 준비되어 있다. 캄캄한 지옥에서 불꽃 속에서 살아야 한다. 앞으로 요한일서 3장 가보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부터 12절. 요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사악한 자에 속하여 자기의 아우를 죽였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느냐? 그 자신의 행위들은 악하고 자기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가인같이 살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요, 가인, 그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게 하나님 표 하나 줬잖아요. 그게 표가 구원의 표래. 그 가인도 구원받았대. 그것도 일반 교회도 아니고 복음교회라는 데가 그런 말을 한 데가 있어요. 가인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 표는 저주의 표. 가인에게 표를 준 것은 저주. 가인은 저주받았다는 저주의 표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했으니까 누구도 가인을 저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네가 왜 또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의 표를 준 거예요. 그 저주의 표가 십자가 표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에서도 깨달으시면 복 있는 거예요. 교회는 상징이 없어요. 교회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교회 무슨 십자가를 보고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믿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가 교회의 표시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표시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님 냄새를 잘 풍기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을 펴내고 사는 것이 교회의 표시라고요.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똑바로 잘 믿는 사람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간판이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걸어놓고 저 교회 표시야. 믿음의 표시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인의 자손들과 또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 말씀을 짧은 시간 분별해 보았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땅의 것으로 영광을 누리려고 했고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서 계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셋의 후손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